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 1절 먼저 공부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람의 목에 가두어 군인들 시민들의 배를 감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가수분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라.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려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붙여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있어 말하되 천만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니셈의 부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첫째한테 조동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저도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눈이 막 감기네요. 그래도 정말 찬양드린 것처럼 주 영을 안무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틈 쓰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는 이게 제일 중요해. 시간. 예. 정해진 시간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정해진 시간. 하는 거 약속이 중요하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기도하면 뭐가 정말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요, 그 기도의 역사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간절함, 사모함이 필요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간절함. 그 중요한 부분이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의 요소 중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과 내가 무슨 관계인가. 우리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들어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하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기도에 중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중요한 요소.
확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도 보면 특별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이 그냥 기도했다가 까먹었다가 막 그랬던 거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가 안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그냥 툭툭 털고 그냥 그 자리에 뜰 거면 그런 기도를 응답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믿음에 대한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길을 들으시는 분, 누군지 아는 것과 믿음과 또 연관이 있겠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하면 듣지 않으신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을 기도하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니, 무슨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내용, 믿음.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요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사실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넣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결제 도장을 찍어야 되지, 그죠? 예. 우리의 길을 들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들으시고.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 모였어.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하고 뭐 그렇게 해도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다시 이렇게 핍박과 칼바람 입은 피바람 입은 그러한 이렇게 혹독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해서 교회가 흩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상하의 복음 전해지고, 그리고 또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정까지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 가는데요.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계속 위협이 있다가 이 헤롯이 본격적으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12절에 보시면 헤롯이 그들 중에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4대 제자 중에 한 명이 들어가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 중에 한 걸 붙잡아서 칼로 죽였더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헤롯이 잘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으로서 정통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 침묵기 400년간 시대 동안 이 유대 왕조가 이렇게 사라지고 어떻게 이 에돔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역사가 되어지면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헤롯 왕가는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가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가가 로마에 이렇게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시대에 지었던 성전, 왜 그렇게 멋지게 지었는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멋진 성전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 지금 유대인들도 사울이 그 믿는 자를 받겠던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를 받게 하는데 이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을 이렇게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끼리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처형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인데 이 절기 때는 성회를 지키는 동안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이 이제 유대 정서 맞지 않으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 절기 끝나면
베드로도 죽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내가 확 사로잡아야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이 6월절에 그 전날 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 그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5절은 그 사이에 중간에 이런 사건 가운데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김유기 기자님 말씀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만 되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칼에 죽게 될 그런 위험한 그런 순간인데, 근데 6절에 베드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잠이 깊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천사가 와서 막 첫 번째 문, 둘째 문 지나는 동안도 이 꿈이 생신이 구분을 못하는 약간 이렇게 잠에서 좀 덜 깬 듯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놀랍게 옆에 지금 사람들이 같이 메워가지고 파수하는데 그냥 그걸 다 풀어내고 철문도 열리고 그러면서 안전한 거리까지 인도해내고는 천사는 떠나가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7절 보시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가고 거기에는 어떤 모습이 소개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단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런가?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소개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교절 기간에 잡혔으니까 며칠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며칠은 계속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서 이제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베드로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면 어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거기가 어딘지를 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거기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모여서 기도하는데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모이는 곳. 거기는 딱 정해진 거기입니다. 아까 우리 박전 집사님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것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딱 거기는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딱 거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딱 거기. 거기 가면 또 기도의 동력들이 모이고 우리가 주요회에 중보기도팀이 계속 모여서 있는데요. 딱 거기, 딱 그 모임, 그분들 딱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풀려나서 그냥 뭐 주저하지 않고 아이고 내려가지 방황하지 않고 바로 거기 갑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자, 베드로가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막 두드리겠죠.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또 잡히면 안 되니까 막 두드렸습니다. 근데 아마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로데를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어른들은 막 안에서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문 두드린 소리 아마 못 들었던 것 같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여자 어린아이가 로데가 문 두드리는 소리 듣고는 누군가 싶어서 문 열어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었겠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막 뛰어들어요.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셨어요. 막 들어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러면 좋겠는데 반응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인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반응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꼬마가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문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말고 얘 보더니 하도 떠들어대니까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야, 우리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묻혀있는데 네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하도 답답하니까 천만이에요. 베드로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자, 그러면 천사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긴 들었는데 그럴 수 있다. 우리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문 밖에 누가 들고 있으니까 이제 나가보는 거죠.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내용도 중요하고 믿음이 반드시 중요하지만 이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바로 문 밖에 기도 응답이 와 있고 이 로데라를 통해서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해도 네가 미쳤구나.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전혀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따라오겠습니다. 그것도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좀 이상한데, 하나님. 왜 성경 전체 이런 게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참 특이하다. 그래서 제가 설교점을 좀 길지만,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중요한 게 어때요? 기도하고 있더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많이 기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그러면 우리 믿음의 분량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는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틈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기도하는 엄마들 또 이렇게 짝을 져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거기가 있습니까? 거기. 내가 기도하는 자리. 저 어떤 데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어떤 데 있으면 그 자리를 찾고, 거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끊이지 않는 기도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게 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이미 야곱은 칼에 죽었고 베드로도 사실 그나마 무교절 기간인가 살아있는 것이 산 목숨이 아니죠. 그걸 다 성도들도 압니다. 아이고 베드로 죽었구나.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날짜만 안 지나서 그렇지. 그런데도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이고 베드로 안 됐다 죽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 베드로 살아갔다니까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서 계속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어떤 믿음의 기도, 특별한 능력 있는 기도 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믿음 없는 정말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간만 때우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마음에 의심이 드는 그런 기도일 수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거기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다시 거기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모교회에 칠성동에 북성교회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 집이 옛날 집 거기 있어서 한 번씩 책 가지러 갔다가 하루는 제가 이렇게 저녁에 마침 문이 열렸었습니다. 잠깐 기도로 들어갔는데 저쪽 앞에 찬양대지 옆에 한 청년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괜히 못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렇게 어눌한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앉아 듣고 있다가 참 마음이 와닿는 게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냥 말은 잘 안 되고 그냥 답답한 마음이 팍팍팍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서 그 길을 들끓여주면서 제 마음에,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죠? 그 어떤 기도의 뭐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정말 좋은 아름다운 언어나 때를 이렇게 잘 올려드리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다니엘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천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0절 12절을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고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이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작정한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표준세번을 읽어드리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해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네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기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첫날부터 벌써 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의 양, 아니 우리의 정성, 열심, 우리의 믿음, 뭐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 이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하시면서 뭐 내가 이게 금식인지 구분이 안 되셔도 여러분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을 하는지 정말 금식하는지 몰라도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 때 바른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하고 있다면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도 어떻습니까? 저도 이렇게 잠을 이렇게 좀 깊이 자는 편이라서 저는 잠을 안 자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철야하는 거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데, 근데 여러분, 철야 기도 한다고 이렇게 정말 앉아있으면 졸답게다 막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막 명한 상태에서 야, 이거 뭐 철야한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야, 이거 잠자러 온 건지 기도하러 온 건지.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그런 기도라도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구나. 제가 중학교 때 기도했던 얘기를 자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모르겠고 교회 가서 자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는데 교회 자고 땡쯤 일어나서 침 한번 닦고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뭐 기도하시고 설교하실 텐데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잠 많을 때니까 분명히 일어나서 침을 닦았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동안 찬송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좀 이렇게 조용해지면 아예 그냥 잠을 다리 벗고 누워 자다가 7시쯤 배고프면 이제 깨는 겁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밥 먹고 또 낮에 실컷 자고 또 새벽에 배고프면 또 밤에 교회 가서 자고 또 자고. 참 신기한 게 잔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봐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 평생에 있어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잠만 자러 왔지만 정말 그때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우리 불면증으로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전대 오십시오. 그렇게라도 와서 예수님 만나면 그것만 고쳐주시겠습니까? 죄도 사해 주시고 그걸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금식이라도 또 정말 졸다가도
그렇게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도 생각하지 못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등대교회가 기도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힘 있는 그런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이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주님 그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깊이와 은혜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잃어버린 거기가 있다면 다시 되찾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되고, 때로는 철야 기도가 아니라 정말 졸다 자다 오는 그런 시간일 수 있지만,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것, 지금 그것을 보게 없었어. 다시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